하나님께서 그 벌을 하실 때는 어디까지 벌하시는가, 그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일단 볼 수 있죠. 도대체 그 크신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가. 우리는 뭐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복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 뭐 번개라도 칠 수 있으면 번개라도 뭐 칠 건데 뭐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뭐라면 같은 인간도 인간이니까 제가 늘 이 말씀 드리잖아요. 뭐 네가 크면 얼마나 클 것이고 뭐 내가 작으면 얼마나 작을,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요. 근데 하나님을 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우리는 첫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떻게까지 벌을 내리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는 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14절부터는요 이게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13절부터 이제 딱 보면서 이제 끝을 내면서 오늘 집에 가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학교에서 선생님 말 들으면 다 알아먹겠어요. 집에 가서 책을 펼치느냐 안 펼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집에 가서 내가 묵상을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수요일날 집에 가가지고 세계지 빡 던지고 빡 누우면 말짱 깡이고, 이제 이렇게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라고 했던 것을 침대에 누워서라도 묵상을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어떤 걸 묵상해 보냐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다 끝이 났잖아요. 오늘 끝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를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귀거리와 패물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을 했어요.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가. 다시 말하면요, 이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을 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기 나오는 일단 이 그녀는요, 이 여자는요, 방종과 음탐이 매우 교태스럽고 적극적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우상 숭배했음을 여기서는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물로 장식을 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잊어버렸다라는 이 히브리어 샤카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집니다. 무관심과 배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 너가 나를 잠깐 잊어버렸어 이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이 모습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반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향을 살랐다. 그러니까 향을 이 어떤 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어떤 의미로 어떤 향을 살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향에 분명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태울 때 나는 연기일 수도 있고, 또 유황을 태우는 걸 수도 있고, 또 속죄일에 행하는 분향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용도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공부를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찬양 잘하는 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상을 향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주셨든 조금 주셨든 어찌됐든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 중에는요, 뭐 작년보다 올해 수입이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향을 살라 가지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향을 태워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작년보다, 우리 쉽게 얘기해 봅시다. 작년보다 나에게 내가 더 건강해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보다 나에게 물질이 더 많아졌다면, 아니 물질이 있다면, 많아질 것 작아질 걸 떠나서 나에게 올해도 하나님 물질을 주셨다면, 또 나에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각자 주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예를 들기가 참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한 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래적으로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책 듣고 끝나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성경책을 물론 보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곱씹고 또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날 저는 여러분께 지금 많은 걸 같이 하자 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시간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책상에도 앉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가 무엇이 있는 것 한번 정리도 해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올해 나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향을 살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행위를 가지고 오히려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기까지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딱 13절에서 끝을 내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때 그냥 막 끝장을 보더라. 끝장을 보더라.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도 정해 놓으셨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뭐 우리말로 해보면 세상을 즐겼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되었다, 뭐 돈이 되었다, 하여튼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시일대로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어떤 벌을? 앞에 언급했던 이 모든 벌을요.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2장 1절로 13절의 말씀까지는요, 아니 그냥 호세아의 이 말씀은요, 그냥 좀 더 넓어서 이 저주의 말씀은 우리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이거 우리 거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왜 이런 벌을 받았는지를 익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익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익히 말해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간구하라라고 했던 그 이유가요, 익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나를 돌아보는 자라라고 잠언의 그 전도자의 그를 통하여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나를 바로 보는 자예요.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뭐 이렇게 위인들, 이렇게 되게 훌륭한 사람들도 늘 얘기했듯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상대방만 쳐다보는 거고 지혜 있는 자는 나를 돌아보는데 성경적으로 가면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제가 호세아서 말씀드릴 때마다 늘 얘기한 것처럼 이 목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진짜 우리의 경고여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 저주받기 싫잖아요. 저주받고 싶으신 분들만 그 뒷말 안 하고 혹시나 또 정신없이 멍 앉아있다가 또 아멘 해볼까 싶어가지고 네. 저주받기 싫잖아요. 우리 전부 저주받기 맞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고 싶어? 안 맞고 싶다 아닙니까? 맞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맞고 싶은 사람요? 없어요. 맞고 싶은 사람, 때리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때리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유쾌하지 않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리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도 맞기 싫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맞는가 그리고 어떻게 맞는가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안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네. 그리고 내가 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가 아니고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이 정말 무섭습니다. 일단 14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한다. 자, 이 그러므로는 단어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네가 벌을 받았으므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고 제 마음에 깊이 새겨 놓은 것인데 회개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자를 아브라함이라 뽑거든요. 아브라함, 우리나라 세종대왕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요, 죄값은 반드시 치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역사로 이루어졌을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통하여 나타났기에 그 죄값을 아직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가식 덤불로 길을 막으셨고 다 안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랑은 또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한번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죄값을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벌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형벌은요, 너를 때려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기 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저를 다시금 힘을 더하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지금 빠진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끝을 내고 있었잖아요.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그러니까 못된 심보가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을지라도 이거는 그냥 없는 셈 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항상 누가? 항상 나쁜 사람이요. 항상 죄인이요. 그런데 세상 법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세상 법도 보세요. 더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자수합니다. 내가 사실 도둑질 했으니까 그거는 막 없던 일로 해주시고 내가 앞으로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네가 자수했으니까 없던 불로 해줄게 이러나요? 아닙니다. 조금 그래 조금 그래 참작은 해줄게. 내가 조금 이해는 해준다만, 그래서 뭐 한 1년 살 거를 한 10개월로 줄여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없던 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지금 우리 가운데 만약 이런 죄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가 돌이키고 내가 또 기억하고, 또 혹시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제가 늘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그 형벌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최악의 경우이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죄 짓고,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라 했죠? 자기의 합리화입니다. 내 스스로를 속여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재직 서약서를 드리고도 집에 가셔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한 다음에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복의 길이어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그런 마음을, 우리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그런 바른 믿음을 바로 알고 그 걸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으면 합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타협은 내 스스로 속여버리는 겁니다. 안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 안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해버리고, 하여튼 나는 지금 안 하면서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틀렸어. 내가 이거 틀렸네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바꿀 희망이라도 있죠. 이게 왜 틀렸냐라고 되어버리면 바꿀 방법이 없어요. 내 사정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했죠. 하나님은 T라고요. 어쩌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쩌라고. 그거 뭐 어쩌라고 나왔대. 네가 안 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이건 안 됩니다. 죄는 안 져야 됩니다. 우리는 안 짓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절대로 스스로 속여버리면, 스스로 타협해버리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그는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늘 기도하기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도 우리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이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그 정직함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내가 너를 그러니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로, 그러므로 네가 이제 너의 죄값을 다 받았으므로, 그리고 네가 그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 내가 그를 다 이르겠다. 이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다이르다라는 말은요, 이게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게 하여 설득시키겠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네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형벌 속에 있는 거죠. 형벌 속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금식의 회개라고요. 금식의 의미는 밥만 굶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네? 정말 진짜 요즘에 속상한 얘기가 막 이리저리 들어보면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모라는 사람이요, 이거 대기해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 듣고 제가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 가는데 그 말 하라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금식이 그게 아니라던데. 네, 금식은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나의 죄를 이거를 나타내고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게 금식이라 하던데. 성경을 좀 다시 보라고 좀. 네. 아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형벌 속에 들어갔습니다. 형벌을 받고 있어요. 형벌을 받고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는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생명을, 그러니까 밥을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밥만 굶는다고 회개가 되는 거 아니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오늘 딱 금식을 딱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 눕겠다. 금식을 하면 집에 들어 눕습니다. 왠지 아세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집에 들어 누워갖고 회개한다, 그게 아닌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금식은 생명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렇게 생명을 끌어내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금식을 하면서 생명을 끌어냈는데 결국에는 큰아들이, 예, 그래도 그러니까 죄값은 반드시 따른다. 그럼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 때 배운 대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만 나아간다면, 하나, 그러므로 네가 뭐의 꿈으로, 네가 생명을 끊는 그 심정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내게 회개했으므로 내가 너를 부드러운 말로, 그러니까 13절까지는 좀 무서운 말이었거든요. 부드러운 말로 내가 너를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 이 거친 들이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까지 가던 그 광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는 여러분,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초막절이에요. 지금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우리 건 아니까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열심히 즐겁게 부르고 찬양하고 놀고 있는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다 싸지기 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야를 어떤 말로 표현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거친 들, 이 광야라는 것은요, 곧 죽음이자 곧 생명이요, 생명이자 기쁨이요, 기쁨이자 또 저주요, 하여튼 온갖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이 거친 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러므로 네가 정말로 생명을 끊는 그 심정으로 나 앞에 회개했기에 내가 너를 정말 그 처음으로, 내가 너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부드러운 말로 속삭이고 설득해서 거기에 데리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말로 뭐 하겠다? 위로하겠다. 말로 위로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상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희망을 다시금 주겠다라고 계속 점점점 이어지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부터는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길. 제가 호세아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제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이 기도로서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제발 이 가운데 안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리스도에서 가족된 우리들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우리 중에 기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누가 한 명이 아파도 우리 다 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누가 한 명이 힘들어도 우리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누가 아프다 해도 내 마음에 감정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냥 똥 떨어져 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나 이런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얼른 깨달아서 얼른 회개해서 그 시일대로 갚는다 했잖아요. 길면 길수록 더 힘든 일밖에 안 생기니까 얼른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맞기 전에 잘하자. 안 맞고 잘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